할렐루야. 예. 창립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임 목사님은 친구지만 참 제가 이게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벌써 한 20여 년 전에 임 목사님이 깨우쳤던 그 길을 요즘 제가 깨우치고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사명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 임 목사님을 이 목양하는 목회자의 그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늘 보면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쫓아가고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그 모습이 나는 언제 저렇게 될까? 이 간격이 잘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 목사님 만날 때면 이제 그런 존경하는 마음 또 배움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늘 교제하는데, 이 창립 20주년 축하하는 이 잔치 자리에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중심으로 26주년 여러분들 생일 잔치를 축하하고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과 같이 우리 순천교회 그리고 속한 모든 교우들의 심령과 생활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 내일은 그럴까? 글쎄 내일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전에도 그 창립주년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안 하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순천교회 생일을 맞은 순천교회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순천교회를 향해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피 버스데이 순천교회,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할렐루야. 예.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근데 잘하시네요. 한번 일어나서 반주가 되겠죠?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순천교회. Happy birthday to you.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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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격려의 박수 보내주세요.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자 우리 임창표 목사님을 향해서도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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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렇게 순천에 올 때마다 마음속에 또 하나의 기쁨이, 우리 워십팀하고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하는 이것이 참 설레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이제 단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은 이제 못 부르지만, 그러나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워십팀과 함께 또 말씀 전후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 시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개비하듯이 이렇게 나의 그 내면을 물갈이하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흡 기도하면서 찬양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영성가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수도를 하면서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온 전신을 다 사용합니다. 일어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거나 엎드려 찬양하거나 온 몸을 다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우리 중요한 생명의 이 과정이 되는 호흡 또한 그대로 놔두질 않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을 사용해서 오랜 역사를 가진 기도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기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예수기도는 주후 400~500년 경서부터 이 사막 내지는 혹은 수도원에 들어간 그 영성가들, 그 다음에 수도자들이 이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거의 깨어있는 시간이면 온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 기도의 내용은 이제 간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 불쌍히 여기소서 죄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 기도죠. 특별히 이제 동방정교회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기도 한데, 이 기도를 드릴 때면 이제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호흡의 근거는 이제 성경에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그때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리심과 함께 그때 이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경은 이제 그 부분을 아주 특별하게 강조하듯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숨을 안 쉬신 때가 언제 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호흡, 이때 그 예수님의 호흡은 마치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형체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 이렇게 이제 대자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것처럼, 죄와 저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 새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이제 그 길로 나온 영혼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창조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것처럼 이제 새로운 구속의 역사로 새 생명을 받은 너희여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 신앙이 깊은 분들은 기도할 때에 이제 호흡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제 숨을 들이쉴 때 성령님을 모시듯이 성령님 모십니다. 예수님 모십니다. 그리고 숨을 내쉴 때에는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 혹은 그늘들, 이런 것들을 내뱉듯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뱉어서 비우고, 비워진 그 영의 공간에 예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제 호흡 기도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수 기도를 호흡 기도를 통해서 깊이 계속 반복하면서 더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동방정교회의 수도사들은 그 예수 기도만 하루에 뭐 10,000번, 20,000번 계속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호흡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찬양을 드릴 때 찬양 가사를 이렇게 입으로 부를 때는 숨을 이렇게 내쉬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사와 가사 사이의 빈 공간에는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성령님을 생각하거나 일단 마음에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할래, 나는 예수님 할래. 일단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세요. 정했지요? 네, 이제
그 예수님 혹은 성령님에게 집중하면서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찬양을 먼저 한번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한 번 더. 주님은 내 호흡. 눈을 감고. 주님은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성령님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주님은 내 호흡. 숨을 들이쉬고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계속해서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예, 좋습니다. 절 보세요. 이제 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네. 자, 이제 이 찬양 드릴 때, 자, 지금 여러분 하신 것처럼 이제 가사를 부를 때는 이제 숨을 내쉬면서 가사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가사와 가사 사이에 빈 공간일 때는 숨을 들이마시는데, 일단 척추를 곧바로 좀 세우고, 척추를 이렇게 꾸정하게 하지 말고 척추를 이렇게 곧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가급적 배가 좀 이렇게 부르도록 숨을 들이시는 거예요. 좀 짧아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러나 짧은 시간이라도 숨을 코로 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좀 두둑히 부를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가사를 부를 때에는 이제 숨을 내쉬면서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아까 받았던 상처, 어저께 꿍꿍 앓았던 그 걱정거리들, 그로 말미암았던 그 마음의 그늘들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내뱉는다. 할렐루야. 요거 깊이 하다 보면 이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도 있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예수님, 저는 이제 가사대로 예수님 혹은 성령님을 하잖아요. 그 주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바깥의 일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모든 분심은 다 내려놓고 다 흘려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성호에만 집중하면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내뱉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눈 감고. 볼륨 좀.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아멘.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가슴에 손 얹고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 집중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예수님, 주님은 내 호흡. 예수님, 주님은 내 호흡. 성령님, 성령님 내 호흡. 아멘.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내 안에,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온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성령님,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성령님 내 호흡. 성령님 내 호흡. 예수님, 예수님 내 호흡. 예수님 내 호흡. 예수님, 예수님 내 호흡. 예수님 내 호흡. 성령님, 성령님 내 호흡.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시고 신성하신 그 제3위 하나님,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완성시키는 최종적인 완성자가 되십니다. 그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엄연한 인격으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활동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승리와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때까지 무한한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품으시며 이끄시고 인내하시고 주관하시며 간수하시고 살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인격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마음의 초점을 돌려드리세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의식하는 것처럼 이 시간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려고 집중을 해보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내 옷, 숨을 들이마시고 성령님 내 옷 들이마시세요. 성령님 내 옷이옵소서. 성령님 내 옷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옷 성령님 내 옷 성령님 성령님 내 옷 성령님 내 옷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무한한 인내와 긍휼로 우리의 영혼을 품으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의 걸음을 간수하셔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함께 하시며 품어주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공간에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순전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뜻, 각자라간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셔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그 마음과 삶을 간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의 걸음을 간수하시며 26년 차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신 에베네셀의 은총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는 인생 청신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절 따라해 보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치게 되면 이제 당시 그 13대 왕조, 그러니까 연대기로 치게 되면 지금서부터 근 한 28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애굽으로 이제 본의 아니게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대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이주민 청년으로 갖은 고생을 겪게 됩니다. 형들의 배신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했고, 그래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폭행 미수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대기를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셉의 해피엔딩 때문에 욥의 고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간 느긋하게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날이 어떻게 될 줄 몰랐던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종살이, 옥살이 했던 그 13년의 그 기간은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좌절과 낙심의 수렁에서 헤매었을,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을 법한 그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요셉은 겪게 됩니다.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그렇고 옥살이 할 때도 그렇고 성경은 종종 요셉이 형통하였다 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이 씁니다.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 야곱의 채색옷, 야곱의 총애의 상징이잖아요. 그 야곱의 채색옷을 입고 남부러울 것 없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제 인생 바닥에서 처절한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시절을 기억하게 되면 그 박탈감, 상실감이 쓰나미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바닥에서 고생하고 있는 요셉을 놓고 성경은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제 국어사전을 보게 되면 형통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 이게 지금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걸까? 종살이 옥살이 이것은 요셉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뜻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현실을 놓고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형통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라고 하는 해석을 전제로 할 때 그럼 도대체 누구의 뜻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일단 요셉의 뜻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요. 요셉은 추호도 옥살이 종살이 할 생각이 없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뜻이었길래 지금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요셉의 뜻은 아니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제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 하고 있는 요셉의 형편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그 고통스러운 그 요셉의 현실을 놓고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요셉으로 하여금 극한 바닥에 떨어지게 만드셨던 것일까? 이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이제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만났을 때의 그 형제들, 겁먹고 있는 형제들, 자기네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종으로 인신매매했던 동생이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그것도 대문명 국가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자기네들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대해서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당신들만이 아니고 당신들의 후손까지, 그리고 사실 더 나아가서 만인까지 하나님께서 간수해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진 환난들을 극복해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7년 풍년, 7년 그 흉년을 잘 관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가문, 즉 야곱 일가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7년 흉년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즉 만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을 통해서 혹은 보디발 혹은 그 옥에 같이 갇혀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단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종살이와 옥살이 코스는 특수훈련 코스였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렇게 험하고 거칠은 그런 코스를 지나게 하신 걸까?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요셉을 흔들어 보시는 거죠. 흔들어서 정말 이 사람 내가 엄청난 권력을 쥐어줘도 괜찮을 사람인지, 엄청난 재물, 엄청난 권력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나와의 관계에 흐트러짐이 없을 사람인지, 혹은 정말 나의 길을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해 보시려고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종살이 옥살이 코스는 요셉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최상의 코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지만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사업장 혹은 또 생업, 다양한 어떤 생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마치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것과 방불한 형편을 지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을 것이고 지금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어떤 인생의 목표, 이런 것과는 영 다른 쪽으로 지금 내 현실이 풀려져 가고 있을 때 좀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뭔가에 매여 있는, 그게 부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갑갑하고 답답해가지고 마치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현실에 처한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중생을 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바울이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중생을 하고 그래서 참된 신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들이 설령 고롭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단련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요셉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씀씀이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간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아직 나의 비전이 뭔지, 나의 데스티니가 뭔지 아직 헤아리질 못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적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과업을 성취하는 부분도 해당이 되지만 아주 기본적인 선한 일, 아주 기본적인 데스티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데스티니, 혹은 주님께서 내게 태인 데스티니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는 기본 데스티니가 있고 하나는 특정 데스티니가 있는 거예요. 특정 데스티니는 뭔가 하니, 예를 들어서 임 목사님이나 저처럼 목회자니까 이 목회 분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은 임 목사님이나 저에게 목회 사역을 통한 특정 데스티니인 거예요. 그러나 목회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임 목사님이나 저에게는 기본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고 하니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목회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든 나의 일상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며 그리고 나의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 이건 기본 데스티니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 따라서 특정 데스티니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 특정한 데스티니에 대한 감을 잡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 데스티니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본 데스티니는 일관되게 꾸준하게 내가 이루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다시 얘기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이 기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둘러봤을 때 이 기본 데스티니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참석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있지 그 사람의 일상, 그 사람의 언행 심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주대심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내에 사실 따지고 보면 적지가 않아요. 기본 데스티니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위인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여러분 아벨을 보시면 아벨은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뭐 특정한 무슨 뭐 이런 출애굽이라든지 가나안의 정복이라든지 무슨 왕국의 뭐 설립이라든지 성전 솔로몬처럼 성전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그 특정한 데스티니의 성취가 아벨에게는 없었어요. 아벨은 제사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제사 제대로 드린 그 까닭으로 죽음 당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엄연하게 믿음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그에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한 데스티니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에녹의 삶에 정말 특정 데스티니의 그 성취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두셀라를 낳았다. 아니야, 그 아들 낳는 게 뭐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특정한 데스티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그냥 하늘로 들려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일상에서 동행하는 삶, 이게 기본 데스티니인데 이 기본 데스티니만 잘해도 엄청난 축복인 거죠. 기본만 잘해도, 특정을 떠나서. 근데 기본도 잘 돼 있는 데다가 특정한 데스티니까지 깨닫고 그것까지 이룬다. 대박.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을 알든 모르든 일단 기본은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기본 데스티니를 아벨처럼 제사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에녹처럼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기본만 잘 갖추어도 그것 자체로 대박인데, 하나님은 또 그와 같은 영혼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때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환상과 꿈을 통해 가지고 특정 데스티니를 가르쳐 주어서, 그래서 그 특정한 과업에 대한 성취까지도 이루시게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본 데스티니와 이 특정 데스티니를 우리가 다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요셉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뭔고 하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앞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데 네 종살이를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거기다가 또 이제 옥에 들어갔단 말이죠. 옥에, 그럼 이제 목숨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기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요셉이 겪은 일이 뭐예요?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잘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겪는 거잖아요. 왕의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 감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폭행 미수로 잡혀와 있는 그것도 이주민 청년이야. 이주민 청년. 이 상황에서 앞날을 기약할 수 있나요? 기약할 수 없어요. 정말 갑갑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이 갑갑한 상황에서도 될성 부른 나무에 속한 사람은 나는 티가 있다. 그래서 정말 갑갑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딱 볼 때 이런 티가 나는 사람은 청신호인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앞을 기약할 수 없는 깜깜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티가 나는 사람은 청신호다.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티, 그런 흔적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뭔고하니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말씀으로 단련받는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셉의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2번에 걸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2번의 꿈을 꿨단 말이죠. 사실상 그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영혼을 간수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의 그래서 꿈도 참 중요하지만은 저는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꿈이 있었어도 이게 안 됐다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럼 뭘까? 그 요셉의 그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현실이 아무리 깝깝하고 어둡고 앞날을 기약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점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뭔가 잘 풀어나가려고 축복을 예비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표식이 바로 뭔고하니 말씀으로 단련받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흔들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어떤 경우에도 정말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보는. 왜냐하면 엄청난 권력.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장수 고위직이었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요, 바로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쥐락펴락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바로가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하들과 의논을 하게 될 때에 어느 누구도 요셉의 지략을 따라가지를 못해. 그냥 요셉이 말하면 그게 결론이에요. 요셉보다 더 좋은 지혜, 요셉보다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만 생기면은 요셉 찾는 거예요. 요셉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바지사장이고 실세는 요셉인 거예요. 바로가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다. 엄청난 권력, 엄청난 재물이 이제 그에게 쏟아질 터인데 그때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은 정말 내 뜻대로 살려 할 것인가? 심지어는 일상 중에서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억울하고 기가 막히게 탄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이 사람은 정말 내 뜻대로 살려고 하려고 할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냈어요. 종살이 옥살이 할 때 성경을 보세요. 일체 거기 불평, 원망, 탄식의 무드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예요. 종살이 할 때도 형통, 옥살이 할 때도 형통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 꼭 하나님께서 거기 성경 구절에 포함시킨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표식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원망, 불평, 쓴 물이 올라오는 그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쓴 물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따르려고 힘쓰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당시 요셉에게는 우리처럼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 이후에 400년 뒤에 모세가 등장해서 그때 비로소 모세 오경, 즉 기록된 성경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때에는 기록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한 그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 때 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뭘까? 2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하니 이제 조상적서부터 계속 흘러내려왔던 소위 오랄 트레디션이죠.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구전된 말씀이죠. 구전된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영혼을 감화시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이끄심, 성령의 감화죠. 이것이 바로 말씀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힘들어서 죽을 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좌절과 절망, 탄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의 그 분위기, 그 생각의 무드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간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의 쓴뿌리를 씹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계속 씹고 또 씹으면서 그 쓴뿌리만 그냥 계속 씹어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단련을 받는다는, 말씀의 단련을 받는 마음은 그래서 나의 내면에서 육신의 방송을 끄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방송을 트는 것입니다. 육신의 방송은 온갖 부정적인 정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들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여기에 찌들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송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내면에 울리는 그 방송이 육신의 방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송이 되도록 집중하는 마음, 이게 바로 말씀을 단련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자의 내면에는 이 혼의 영역을 놓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활동하는 이 영역을 놓고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를 계속 끄잡아 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성령의 역사, 이 마귀의 세력과 성령의 역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어떤 특정한 사건, 어쩌다가 있는 이런 사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조차도 나의 혼의 영역을 놓고 계속 나를 끄잡아 내려가지고 실망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키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주일에는 마음을 간수하고 잘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평일에는 그냥 세상에 그냥 무반미 상태로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그냥 노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하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된다. 원치 않는 일이 생기거나 마음 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걱정 근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맡기라는 거지요. 맡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마음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거든요. 쉬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고 그래야 될까? 왜냐하면 얘네들도 쉬지 않고 공격해오니까. 쉬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마음을 끄잡아 내리고 유혹을 하거나 실족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에 조금만 치라도 우리가 방비를 소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도미노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얼마든지 어느 누구보다도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휘몰아 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 말씀으로 단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생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 더 품으면 안 돼.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마음 더 품으면 안 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준해서 자기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것을 품어도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면서 판단이 서게 되면은 과감히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파묻는 이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성을 저는 이제 메타 영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심리학에 메타인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메타인지는 뭔고 하니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이 생각이 이게 괜찮은 건지 나쁜지 분별할 수 있는 생각,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노 조절 장애,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메타인지가 안 돼요. 그냥 성질이 올라오면 그 성질에 그냥 사로잡혀 가지고 우당탕 콩탕 해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후회할지언정. 그냥 그 감정, 그 성질에 매몰되는 거죠. 메타인지가 안 돼. 분별이 안 돼. 이 생각을 내가 품어도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분별조차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뭔고 하니, 이 생각은 이거 위험해, 이건 안 돼, 이렇게 분별하는 생각인 거죠. 영성에도 메타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아닐까, 이것을 분별하면서 아닌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물리치거나 혹은 몰아내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힘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예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수도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주님을 모시려고 힘쓰는, 평생을 주님 모시려고 힘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왜 예수기도에 힘쓰는 거 하니, 24시간 아무튼 의식이 깨어있는 한 마음과 생각의 1.1액의 틈도 어둠에 내어주지 않고 그냥 매 순간마다 마음을 주님께 묶어두려고 하는 시도,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생각들은 자꾸 흘려보냅니다. 그걸 무시합니다. 그걸 제쳐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 계속 마음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요셉은 또 다른 형태로 마치 수도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고, 정말 저 사람 앞날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힘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는 데 힘쓰고,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간수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점심을 사줘라. 지금 점수를 따놔야 돼. 지금 점수를 따놔야 돼. 인생의 천신호인 거예요.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평생 3번의 큰 유혹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았는가 하니, 첫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인 거잖아요. 근데 대학교 총장직에 제의가 온 거예요. 또 하나는 상원의원 출마. 영국의 상원의원과는 달리 미국의 상원의원은 권력이 엄청납니다. 근데 상원의원 출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통령, 이런 제의가 온 거예요. 그때마다 이분이 분별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한 것이다. 메타 영성을 발휘한 거예요. 요셉은 메타 영성의 대가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메타 영성의 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타 영성, 내가 지금 이 생각을 가져도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하실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이면 과감하게 그 무엇이든 간에 제쳐버리고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밀어내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의미심장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독일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그랬잖아요. 히틀러의 탄압이 시작될 때에 그 히틀러의 탄압에 대해서 저항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교회라고 합니다. 그 고백교회에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그 유명한 본회포 목사님, 이 두 분이 사역했고
지도자로 역할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나치에 반대를 하니까 나치가 계속 탄압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는 거예요. 히틀러에 충성하고 이런 그 어용 목사들은 세상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호강하고 있는데, 이 나치에 저항하는 이 고백교회 이 리더들은 목사서부터 일반 리더들까지 모조리 잡아다가 수용소에 데려갔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 리거라고 하는 리더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다카우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이 다카우 수용소, 제가 유럽에 살 때 그 다카우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는데 미넨 북방에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나치 수용소가 유럽에 한 200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고로 악명 높은 데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우슈비츠, 제일 악명 높은 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카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트레블린카. 이 세 군데가 3대 악명 수용소였어요. 근데 그 다카우라고 하는 데에 가가지고 고생을 거기는 얼마나 고생스러운 거 하니, 제가 가보니까 그 이중으로 이제 그 철조망이 쳐져 있어요. 주변에. 거기는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누구든지 거기에는 고압전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철조망에 손만 갖다 대도 그냥 끝장난다, 이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거기에 수용이 됐던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 철조망을 기어 올라가는 일이 벌어져요. 왜? 탈출하려고요? 아니에요. 그냥 죽으려고. 그냥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저기 붙으면 죽지, 그래가지고 그냥 탈출하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죽으려고 거기 달라붙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장소였습니다. 이 크리스찬 리거라고 하는 리더가 그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도 요셉처럼 말씀의 단련을 받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기류에 휩쓸려 가지고 정신없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고백처럼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니체는 사람이 만일 자기 생의 이유를 안다면 고통을 견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 다카우에서 훨씬 더 큰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내 생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때도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셨고 지금도 역시 나를 지켜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이분인들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 나치의 횡포, 배고픔, 추움, 절망감, 엄습해 들어오는 공포, 왜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분이 처연하게 오로지 붙들고자 했었던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고 주님의 신실함이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간수해 말씀으로 자신을 단련시켰던 거죠. 그분은 그곳에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던 그 주님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 이 남이 만든 감옥, 지금 요셉처럼 이 크리스찬 리거처럼 남이 만든 그런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능히 살아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도 말씀으로 단련하는 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보게 되면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대지동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상한 심령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데에 아주 탁월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제가 겪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연단받았던 그런 그 은혜들을 가지고 그것을 약재 삼아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데에 그냥 저 가지고 있는 그런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도 그 마음의 상처, 실패의 기억,
쓴 뿌리에서 오는 쓴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갈수록 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고, 가정사의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인생사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들이 틈이 돼가지고 거기에 어둠이 활동을 하고 실패에 대한 쓴 기억으로 계속해서 그냥 심란한 생각이 눈만 뜨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자동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정말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조차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방비가 허술하게 되면, 그러면 그늘진 이 자동사고가 곧바로 치고 들어와 가지고 내 마음을 휘정거려 놓게 되거든요. 마음의 감옥이죠. 이 마음의 감옥에서도 말씀의 단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혼의 영역을 놓고 마귀의 세력과 성령님 사이에 끊임없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성령님에게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좋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과 함께 맞장구를 쳐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소위 내면의 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내면의 소리는 심리학자들은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들이 한 언어들이 녹음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 지질이 못난 놈, 이 한심한 놈, 니깎게 뭘 한다고, 이런 얘기들, 성장 과정에서 흔히 들었을 법한 그런 얘기들, 그냥 부모는 그냥 툭툭 내뱉는 말인데 그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자신의 그 아이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고 그의 삶의 틀을 규정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어렸을 때 들었던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 한심한 놈, 한심한 놈의 정체성을 가지고, 혹은 빌어먹을 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 빌어먹을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마음의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부정의 그늘, 저주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환승력, 이 전환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어떤 사건을 겪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용을 바꿀 수가 있고, 생각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환승력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환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메시지를 내가 아멘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메시지를 계속 내 마음속에 계속 새겨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것이다. 요셉은 종살이 옥살이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지금 어렵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단련하세요. 말씀으로 단련하십시오.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수하고 지켜나갈 때, 그때 정말 요셉의 엄청난 비약의 축복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는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으로 단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마음에 저는 사랑의 삼각형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단련받는 마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사랑의 삼각형이 그의 마음에 있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단련하는 사람은요, 그 단련받은 말씀 때문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가장 결정적인 은혜가 바로 뭔고 하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에 바탕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임 목사님하고 연구소에서 여의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그때가 제가 1984년인데 내년 되면 이제 여의도에서 사역 시작한 지 40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는 주님께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능력 받아보려고. 능력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애를 썼어요. 제가 갈수록 깨닫는 게 뭔가 하니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갈수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능력 있는 신앙인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같은 기도 혹은 또 놀라운 성령 체험, 열정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좋은 조건들이지요. 그런데 저는 제 수준에서는 갈수록 제가 절감하는 게 뭔가 하니 복음적인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데 이게 왜곡된 자기 사랑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뭐 자기 애성 성격 장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아는 이런 왜곡된 자기 사랑 말고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구나. 제가 갈수록 지금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자기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나도 나 자신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건강한 형태의 자기애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데이비드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그 내적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내가 설교나 혹은 뭐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힘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제 이런 것으로 이게 스크래치 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떤 한계가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하지 못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요.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릇을 치게 되면은 이 그릇이 있잖아요. 이 그릇에 이 뚜껑이 덮인 것과 같아. 어떤 뚜껑?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라고 하는 뚜껑이 덮인 것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그릇에 아무리 위에서부터 은혜의 물을 쏟아져 부어도 이 덮여있는 뚜껑 때문에 이 안에는 은혜의 물이 안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늘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벌이나 안 주면 다행.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축복하실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 같은 부정적인 정서 자체가 뚜껑처럼 마음을 딱 덮고 있는 통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담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조금 나은 경우가 뚜껑이 없는 경우인데 뚜껑이 있어도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즉 복음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은혜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그 어두운 감정, 이 부정적인 정서들이 작동을 하면서 마치 이 그릇에 금이 간 것과 같아. 뚜껑은 없는데 금이 간 것과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 아무리 물을 담아 본들 물을 담을 때는 반짝하지만 물 담은 그때로부터 계속해 줄줄줄 새나갑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모양의 이 부정적인 정서로 스크래치 난 분들은 마치 금이 간 그릇과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서 온 강사가 아무리 열을 내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교회 문 닫고 나가면서 줄줄줄줄 셀 수가 있다. 복음적인 자기 사랑으로 치유가 안 돼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은 분명한데 이제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남도, 즉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열심히 교회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일하는 걸로 보장받으려고. 그래서 이 일에, 봉사에 더 열심인 이 역설적인 현상도 있는 거거든요.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거기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인 자기 사랑의 바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코가 석자예요. 남을 돌보려면 자기 마음에 에너지가 없어. 영적인 에너지, 영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 하나 간수하는 것만 해도 자기 코가 석자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싶어도 에너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하고 사명 맡겨도 못한다 그러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복음적인 자기 사랑,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게 되어 있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이 복음적 자기 사랑의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어떤 일을 하든지 힘있게 할 수가 있고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안 된 사람은 진정으로 치유가 아직 안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자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통 이제 4가지 소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인식이잖아요. 부정적인 자상, 긍정적인 자상,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4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4가지가 뭔가 하니 첫 번째가 외부 세계, 특히 이제 그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 여기에서 이제 자상이 조성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내부 세계입니다. 내부 세계는 뭔가 하니 이게 이제 죄성이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상이 또 이게 망가지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4번째가 골치 아픈데 여기 이제 사탄의 공격이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부모로부터 언어 학대받고 폭력 학대받고 감정 학대받고 자라가지고 힘든 데다가 그 다음에 또 연약한 심성으로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 죄에서 오는 죄책감, 죄의식 때문에 또 힘들죠. 그걸 또 사탄이 계속 참소하면서 부추기고 막 몰아세우니 더 힘들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저거는 열심히 있고 신실한 저 김집사 얘기, 박권사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4가지 구성 요소 가운데서 가장 역사가 짧은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죄성, 부패한 본성, 사탄의 역사,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에게 영향을 줬고 우리가 태어난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주님을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역사가 가장 짧아. 역사가 가장 짧으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간수해서 부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요소들이 계속 설쳐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니까 자기 사랑이 안 되지요. 자기 사랑이 안 되게 되니까 이게 뚜껑이 덮인 그릇과 같은지 아니면 금간 그릇과 같이 안 떨어뜨리니까
마음 놓으세요. 금간 그릇처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형편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해법입니까? 역시 말씀의 단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도 없고 승리할 길도 없고 평안을 얻을 길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길 외에 우리가 알고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 진정한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은 없다. 없어요. 말씀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외에는 진정한 사랑과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스크래치난 가족으로부터의 상처, 죄로 말미암은 상처,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상처, 이런 상처들로부터 내 인생을 간수하면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능력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그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내고 있는 말씀에 단련하는 길밖에 없다. 내 영혼, 그 나의 마음,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은가를 세상 사람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제 그게 있습니다. Love Myself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이 내적 치유적 이런 그 포인트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종류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그냥 이게 찡하니 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내가 찾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붙잡아. 그 방탄소년단의 Love Myself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가 이렇게 돼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가 내린 잣대들은 너에게 더 엄격하다는 걸. 네 삶 속의 굵은 나이테 그 또한 너의 일부이기에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을 지금 방탄소년단이 대중가요로 엮었어요.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복음의 바탕에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 말씀 단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빼앗겨 왔는지 모릅니다. 이 일 때문에 뺏기고, 이 사람 때문에 뺏기고, 이 사람의 말 때문에 뺏기고, 이 사건 때문에 뺏기고, 그리고 그 사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나쁜 추억 때문에 뺏기고, 자동사고 때문에 뺏기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좋은 일을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지난 일에 좋은 일을 그럼 좋은 일을 생각하는 새 끝나지가 않아. 좋은 일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흘러가다가 아무개 그놈 이런 얘기했지, 나쁜 놈 이렇게 가. 결국은 과거의 덫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일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말씀이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성경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 마음에 품고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그 연애 편지 하나 놓고도 그냥 밤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듯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게 최소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어떤 종교적 의무감 가지고 하게 되면 오래 가지도 못해. 그러나 이 말씀을 단련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을 치유하고 내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가진다면 마치
한약을 먹듯이, 쓰더라도 한약을 기꺼이 먹듯이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는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단련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또 알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이제는 밥 먹지 않았는데도 뭔가 속이 뿌듯하고 든든한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나를 지금 우겨싸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의 그 깊이가 깊어지게 되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바람으로부터 내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길을 내가 가게 되는 거죠. 사랑의 삼각형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 일본 사역을 정말 멋지게 잘 하고 계신데 일본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사실 사생아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그 정치인과 그 첩 사이에서 이제 출생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말 그 힘든 그런 인생을 겪다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지원해서 신학의 과정을 가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요. 폐가 안 좋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학 학업을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그 나가오 막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게 됐어요. 근데 그 나가오 막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도 한 사람도 성도가 없어.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어느 날 청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내내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심지어는 피까지 토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폐병 환자야. 주님 왜 이러시나이까. 5년 만에 청년 하나 나타났는데 폐병 환자라니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폐병 감염될까 봐 두려움도 들어오게 되고 정말 자신 인생이 한심스러운 생각에 젖어 있다가 메타 영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야 돼요. 말씀에 단련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바꿔먹은 거예요. 주께서 이 청년을 내게 보낸 것은 이 청년을 돌보라고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성심껏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돌봐주게 됩니다. 건강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로서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 다음서부터 한 일이 바로 뭐였는고 하니 고베 빈민촌에 들어갑니다. 고베 빈민촌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생살이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빈민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빈민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자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일본 기독교계에서 성자로 알려지기까지 취향을 받고 있잖아요. 가가바 도요히코 목사. 그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과정에서 말씀에 단련이 있었고 단련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자기 사랑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생아, 폐병, 인생 감옥이잖아요. 예? 인생 감옥이잖아요. 사생아, 폐병,
아버지도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 인생 감옥이란 말이죠. 요셉 못지않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 감옥. 근데 거기서 복음적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복음적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풀어놓는 통로가 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복음적인 자기 사랑이 열리게 되면서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누가 나를 돌아보랴, 누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랴, 누가 나를 따르랴 이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복음적인 자기 사랑을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알려야 되겠다. 제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것 또 하나가 뭔고 하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전도를 안 할까? 전도를 안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아직 뭔지 몰라. 복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이걸 몰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지금 나도 지금 확신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판이야. 내가 확신해 봐야 그 다음에 전할 수 있는 노릇인데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남에게 전해도 그냥 빈말처럼 그냥 의무감에서 하지 정말 마음이 담겨 있지는 않은, 듣는 사람조차도 진지함이 느껴지지 않을. 그러니까 전도가 되나요? 근데 이 가가마 도요키 목사는 사생아, 폐병이라고 하는 인생 감옥, 이것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의 단련을 받고. 말씀의 단련을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말씀의 단련을 받게 되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풀어지게 되면서 세상에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로 여길 정도까지 그 청년, 이주민 청년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생 바닥을 치고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 영적인 근력, 마음의 근력,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단련받고 사랑의 삼각형을 가진 영혼에게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 길을 가시라. 그 길을 가시라. 어려울 때 더더욱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점심사례니까 지금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 점심사게. 될성부른 나무입니다. 어려울 때 말씀을 단련하는 사람 될성부른 나무라니까. 오늘 저는 메시지 마지막을 한 목사님의 기도문을 같이 읽으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이게 자막에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기도문이 있어요. 자막에 나올까요?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올 때까지.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 미국의 유명한 그 강해 설교가인데 이분은 이제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제가 만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어둠을 넘어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부서질 때 저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버려진 상태와 거부당한 상태에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또 티 내면 사람들이 알까봐 숨기지만 정말 마음속은 힘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 주세요. 주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제가 맞는 감옥에서, 저를 둘러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어둠을 넘어 주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부서질 때 저를 다시 빚어주십시오. 버려진 상태와 거부당한 상태일지라도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그분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데스티니도 가지고 있고 특정 데스티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참된 죽은 생활한 참된 신자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일들도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십니다. 꼭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축복도 엄청나지.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능력 있는 자녀로 세워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렇듯 말씀을 단련하는 이 비결과 은혜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는 우리 순천교회 교우들의 심령 가운데 이렇듯 말씀으로 단련받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원컨대 복음적 자기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열려지게 해주시어서 깨달음을 가지고 변화되게 해주시어서 그 인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만든 감옥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이 만든 감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 이것이 맞는 감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빠져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인격적인 그리고 친밀한 소통의 관계가 열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붙잡히는 말씀에 붙잡히는 은혜의 역사가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